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을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을 노예하노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눈물 나며 깊은 안수시 주 예수와 하루 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와 하루 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하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 같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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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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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을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맘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뭘 알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9월 달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9월 말에 갔다 10월 초에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갑자기 비행기표를 티켓팅 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이렇게 여러 번 나갔다 한 3번, 4번 나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갑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던 적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한 2달 전부터 미리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물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 지인들 생각하면서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성격에 맞게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때부터 즐거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만남은 그 말 그대로 그냥 행복한 만남입니다. 부모를 시작하여서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만남 하나하나가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한 그러한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한 만큼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신앙 회복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앉아있다 왔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교제를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가 딱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임했는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로 성전 문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선포하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문 앞에 서서 안내하는 사람처럼 어서 오세요, 평안하셨죠? 이 말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을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랍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길에 대하여서, 행위에 대하여서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에 대한 것은 바로 삶의 태도, 습관, 도덕적, 윤리적 행동 방식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 도덕적으로 네가 삶을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행동은 그럼 무엇입니까? 행동은 앞에 이야기되어진 그 길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이건 전체적인 의미이고, 크리스찬답게 살 때에,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게 바로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자이지만 여러분들 또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예레미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또한 다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경배하러 이 문 안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 문지방을 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가장 핵심인 부분이 있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남을 통한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걸음을 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며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 가운데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나를 부르시는지 나의 주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알고 사무엘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린 것보다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게 아까워서 본전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뷔페를 가면 먹고 나서 다 후회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한 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미련을 못 버리고 2번, 3번 가다 보면 돈은 아깝지 않은데 이제 그때부터는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아깝지만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갖지만 준비된 만큼 그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한 만큼 그 만남 또한도 소홀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만큼 그 만남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서. 바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늘 되새기면서 한 주간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구별하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지.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구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되었던 삼손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죄악된 것들에서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거룩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그러한 준비를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지 간에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랍니다. 짐승에게 무슨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 짐승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흠이 없는 것, 상처 입었거나 아니면 절름발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깨끗하고 건강하고 제대로 된 제물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연결시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올 때에 한 주간에 영적인 부분도 준비하지만 육적인 부분 또한, 눈에 보이는 부분 또한도 우리가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양, 좋은 옷, 이러한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준비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정말 깨끗함으로 내 외모 또한도 단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레스 우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던 것을 알고 이제는 3개월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기쁨 가운데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불렀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진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배가 한 주간 동안 부족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기쁨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에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성도인가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진 성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성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바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성전에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몸은 성전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른 곳에 있다라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전에는 몸이 있는데 마음이 그곳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그의 마음이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잘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랑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우리 옆집에 누가 들었으면, 그리고 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 누구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성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다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도 변화되고, 내 아내도 변화되고, 내 자식도 변화되고, 내 주변도 다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주변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믿음이 없어서 삶에 적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책 속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책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더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제가 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라라고. 여러분, 머리로 들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지식만 잔뜩 쌓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정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회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거든요.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지난 몇 달 전에 하셨는데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쌓여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또다시 저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또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믿음을 걷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가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거하시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31장 27절에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오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곳입니다.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가운데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들에게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는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리고 또한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은 언제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에 만남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들음이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근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